오늘 말씀은 지난 화상으로 했던 두 번의 말씀 많이 좀 중복이 될 것입니다. 근데 저도 다 소화를 못한, 가끔 이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도 다 소화를 못한 그런 말씀들이 있고 좀 충분히 전달이 되고 이해를 하셨을까 그런 걱정이 되고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먼저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원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전는 일을 능히 하여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천이 짜지면 이제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서로 얽혀서 짜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 형통과 권고가 엮여가는 것이 삶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인생의 날들이 저녁과 아침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인생이 밤만 있는 사람도 없고 낮만 계속되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10편 30편 말씀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저녁이라는 시간들은 울음의 시간들이에요. 상실, 고독,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고, 아침은 기쁨의 시간들입니다. 회복, 또 환희, 그리고 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게 되는 고난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다 아무도 고난을 원하지 않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꼭 거치게 되는 그 고난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나만 있죠. 나만. 그 비참한 속에 빠진 데 실패, 어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은 그 고난의 자리가 비어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는 사람의 모든 것을 채울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거기 미리 와 계십니다. 바로 인자이신 예수님. 모든 사람의 고난에 앞서서 그 자리를 가시고 사람이 갈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어두운 자리, 그 공부에까지 가셨던 한 분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다 밤을 겪고 아침을 맞았던 것을 잘 기억을 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건 말씀드렸죠. 창세기 28장의 베델, 그리고 창세기 32장의 브니엘. 베델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는 길에 서 있었던 장소이고, 브니엘은 에서를 다시 제외해야 되는 길에서 생겼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베델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이렇게 창세기 28장에 말씀드립니다. 참 우리가 겪는 이 인생의 어떤 한 밤과 같은 이 고난의 시간을 이렇게 이미지로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또 32장 이 에서를 제외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는 그와 분위기를 지날 때 해가 돋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그래서 어둠과 환란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 소경된 사람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날 때서부터 소경된 사람. 근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건 아주 당연하고 우리 사람한테 있는 그런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과응보적으로 사람의 불행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자들은 과거의 어떤 이유를 가지고 이 소경에 속여있는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소경의 고난에 대해서 미래로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시점의 미래로서 그 고난을 해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는 현재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를 붙들고 현재를 안타까워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 고난의 의미는 미래에 있어요. 그걸 내가 잘 지금 모른다 뿐이에요. 1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가질 때 고난은 사람을 더 이상 파괴하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답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말씀하신 바는 무엇이냐면 고난의 뜻은 그냥 버티고 뭐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일에 나타난 바에 그 최종적이고 완성된 것이 무엇이냐? 그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만으로 내가 충분합니다. 이걸 내가 동의할 때까지는 우리한테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나를 설명하고 십자가로 내 역경에 대해서 답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것을 말씀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고난을 가지고서도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임한 이 코로나 사태, 이 환란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우리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개인적인 것이든 이 오는 사람이 겪고 있는 코로나 이 재앙이든 간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광의 중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이 어렵고 불편한 것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또 이뤄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교회 2번 금식 기도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초기에 첫 번째 금식 기간 동안에 저는 나라와 교회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방역이 잘 되고 사람들이 병에 덜 걸리고 빨리 이 문제가 해소되기를. 그래서 사람의 허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었어요. 그리고 3주 전인가요? 강단 말씀 후에 주님께서 더 금식으로 더 진지한 자세로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2번째 금식 기도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는 기도할 때 나라도 생각하지 않고 교회도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한 가지만 기도했습니다. 저를 깨워주시기를. 이 재앙이 그동안 우리가 겪어온, 우리가 목격해온 재앙과 다르다는 걸 이제 다 압니다. 대환란이 시작된 것을 보든지 아니면 대환란의 예고편을 보든지 종말론적인 특성이 있어요. 40% 이상의 확진자가 다 무증상자를 통해서 감염이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주의해도 못 막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40%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물론 100%가 그렇지만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얘기해도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이 사람의 손에 달리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잘 안 됩니다. 이걸 집단 면역을 유도를 하려고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가 시도했지만 중도에 다 포기했어요. 이게
몇 년 전 그 네이처라는 의학 잡지에 예견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백신을 만들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 이제는 온 세계가 지뢰밭입니다. 언제서든 어디서든 집단 확진자가 생겨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참 기묘한 이게 병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기묘합니다. 코로나로는 순교를 하기도 어려워요. 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는 것이 국민 생명보호라는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피해가 우리가 모이고 우리 신앙을 위해서 모이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 내부의 피해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핍박이라면 우리가 의분을 가지고 신앙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도 않은 것입니다. 모이기 어렵고 예배당으로부터 격리되는 이 환경을 통해서 무엇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정부하고 무슨 명분을 가지고 싸운다고 하면 또 우리는 잊어버릴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를 근사하게 만드는 어떤 명분에 사로잡히면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각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에 꽂혀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만나시기 전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중요한 배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휴거가 이제는 조직신학 책에만 나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내 발이 땅에서 떨어질 것인가? 우리 다 같이 각자 주님 앞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금식 기간에 더 집중했던 문제는 제 안에 주님 만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으로 치면 신부가 대기실에서 신부 입장 한 소리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어야 될 텐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없더라고요. 사랑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냐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제 마음 상태가 이렇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엘리 제사장, 또 하나는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이 떠올랐습니다. 두 사람 다 비참하게 죽죠. 근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을 가르쳐서 다 비둔한 자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몸에 기름덩이는 통각이 없어요. 아픔을 못 느낍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통하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잃어버린 상태. 도대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경에서 어떤 분별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하던 것이 무엇인가? 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내 신앙의 어떤 이 골자가 정말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 정말 털고 보니까 별게 없더라고요. 이 에글론이라는 모압 왕은 이 두 번째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왕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사사인 에호세에게 죽습니다. 거기 사사기 3장을 같이 펴보겠습니다. 3장 16절. 에훗이 여기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로 잘 읽힙니다. 에훗 대신에요. 에훗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우편 다리 옷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심히 비둔한 자이었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찬 이 에웃은 심판자로 오실, 나중에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실 예수님, 공물을 바치는 모습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어지신 예수님, 돌 뜨는 곳에서 다시 온 에웃의 모습에서는 다니엘서 2장에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뛴 돌이 이 세상 나라를 부수는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글론과 에웃의 이 만남에서는 우리가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에글론은 에웃을 두 번 만납니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공물을 바치는 다소곳한 에웃을 만나요. 두 번째 만남에서는 돌 뜨는 곳 길가에서 돌아온 에웃을 만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두 번 만납니다. 한 번은 에웃이 바친 공물같이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예수님을 만납니다. 또 한 번은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심판주, 왕으로 교환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 한 번 헌물로 드려주셨으며, 이거 10번째 만남,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이 에글론은 에웃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칼을 맞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칼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에웃의 모양으로 칼을 가지신 모습으로 묘사되는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킨 자들이 있다.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하신 책망은 거의 발람의 교리가 있다고 하죠. 발람의 교리는 하나님과 땅을 겸하여 섬기는 신앙입니다. 땅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영적인 가는 것입니다. 사사기 3장에 에웃의 좌우의 날성검이 이 에글론의 이 비둔한 배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 그 배에서 오물이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고도 정리합니다. 이 발람의 신앙, 이것은 바로 우리 뱃속에 오물을 지금 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우리 뱃속에도 내 뱃속에도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고,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이런 자랑을 더 쌓으려고, 더 보암직하게 사람들한테 보이고 더 지혜롭게 보이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다. 우리도 충분히 에글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에웃으로 만날 것인가 아니면 신랑으로 만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고린도전서 끝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으시오. 주께서 임하십니다. 주님 재림에 있어서의 이슈는 이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의 재림이 지극한 복이 될 것인가 저주가 될 것인가, 그걸 가르는 것은 무엇이냐? 경건도 헌신도 봉사도 업적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믿는다 하는 것이 당연히 주님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은 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논증을 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사랑과 무관한 것일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사랑의 한 축구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요한 1서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 1서 1장을 가지고 보세요.
요한일서 1장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니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 이제 7절까지 제가 지난번에 읽었었는데 여기 이제 명사들을 지난번에 제가 열거했었죠. 1절의 말씀, 2절의 생명, 3절 사귐, 그 다음에 기쁨, 빛, 진리.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달리 말해보면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사귐이고, 생명은 사귐이고, 진리는 사귐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사귀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같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의 사귐과 여기 교제가 같은 말입니다. 펠로십. 구원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사이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회당에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소리를 지르죠.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왜 당신과 사귀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것도 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근데 이 말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또 한 번 나오죠.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거기는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고 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불신의 세계에 있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기피하는 것이 불신의 세계, 불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 안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무엇이 나왔어요? 귀신이 나왔어요.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오게 됐어요. 사귐이 없으면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이고 자기 숭배예요. 결국 그 신앙의 정체는 사단인 것입니다. 사단이 무엇이냐? 자기를 섬기는 존재, 자기를 숭배하는 영, 그것이 사단입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에게 들어온 죄라고 했죠. 창세기 3장 이 선악과는 그래서 자아의 탄생.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도 아니에요. 남편, 아내도 아니에요. 자기예요. 그걸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숭배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돈이나 권력을 추구하죠. 근데 자기가 숭배받을 수 있으면 경건의 수고와 절제도 감수할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영입니다. 신라본이라는 책 알죠? 거기 보면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몸을 추스리면서 졸개 마귀들한테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잘 몰랐다. 나도 꽤 힘 있는 줄 알았는데 대적하고 보니까 그 하늘의 전능자의 힘을 우리가 당할 수 없다. 그걸 알았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힘으로 안 한다. 기만수를 쓸 것이다. 이거는 그냥 작가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성경 전체를 거쳐가지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험한 대로 이 끔찍한 기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가 참 쉽게 우리 튀어나오는 이런 것들, 그 유치한 변명부터 선한 일들까지 다 죄일 수 있습니다. 죄는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거를 잘 모르면요, 도덕적인 표준을 높여가는 것을 신앙이라고,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경건에 대해서 쫓겨요. 강박증이 들어요.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상실이에요. 관계가 파괴된 거죠. 그래서 생명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 진리도, 빛도, 기쁨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은 하나님의 것일 수도 있고 사람의 타락한 혼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예수님께서 세계나 창조자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자부심이 있었던,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우 도덕적인 사람, 천사 같은 사람, 사단이 그 아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높은 도덕으로, 도덕의 사람이 되는 것을 알면 아직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십자가를 못 만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갈라 쪼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사람의 이목구비나 오장육부, 이 신체를 빼고 난 나머지 정신적인 존재로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영인지 혼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사전에서도 영혼 이렇게 돼 있어요. 영혼.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나 사단의 영의 활동이나 다 사람의 혼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사람의 지정의, 이 사람의 혼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이 영은 감춰져 있고 보이진 않고 이 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 그것에 상관없이 다 거룩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노골적인 시커먼 악마로 활동하기도 하지만 광명한 천사로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 혼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도덕적인 탁월성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높은 도덕을 사람에게 이끌어내고 변화시키고 고상하게 만들지만 도덕이 곧 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사람이 진리에 있는지 사귐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어렵게 가지 말고 부모 자식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죄를 지을 때 부모한테 도덕적인 우월감이 생기나요? 자식이 어리고 약해하다고 멸시감이 생기거나 너와 나를 분리하나요? 긍휼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아이를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까? 그렇게 고민하잖아요. 부모 자식의 이 생명의 관계가 도덕적인 우열로 파괴되지 않는 것은 사귐의 진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1장 이어지는 그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사귐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조금 더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나님과의 사귐은 이 생명의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굳이 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의 DNA가 복제돼서 있는 사람, 아들의 DNA를 가지고 있는 그 영이 있는 사람, 아들의 영, 하나님의 DNA가 있는 사람이 이 사귐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아들로서 상관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복제된 사람이 주님과 형제로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귐이 신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욥기 4장에는 사람이 신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아주 실감나게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하였었느니라.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 털이 곤두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귐이 아니에요. 이 사귐의 결과, 이 사귐의 이 열매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영과의 관계에서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두려움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신앙은 자꾸 도덕적인 완결성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도덕이 기쁩니까? 사랑이 기쁩니까? 어디서 기쁨이 나와요? 도덕군자하고 살고 싶어요? 부모하고 살고 싶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도덕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 생명의 관계냐? 생명이 아닌 관계. 이 차이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그 기쁨이 유지가 되던가요? 기쁨이 커지던가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이 나는 게, 그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내 혀 끝에 불안막을 묻혀달라고 했던 그것이 부자의 고통인 줄로 알았었는데, 보통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한 가지 고통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죠.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부러움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할 때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합니다. 거리가 있더라고요. 거리. 결코 오갈 수 없는 격리가 있죠. 이것이 슬픈 일이더라고요. 지옥적 거리두기라고. 지옥적. 영원히 좁혀질 수 없는 그 격리, 분리. 이것이 지옥의 불행의 하나입니다. 나사로의 행복이 또 보이더라고요. 나사로는 우선 불 속에 있지 않은 것. 그리고 나사로가 어디 있었나요?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 놀랍게 되죠. 결코 건너갈 수 없는 부러움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품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사회적인 거리가 없는 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주님, 하나님의 사랑과 석임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위와 명예를 비우셨어요. 능력도 비우셨어요. 사랑과 석임을 갖기 위해서 사람 중에서도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사귀고 싶어요? 나보다 낮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하는 거 아닙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거리, 지극히 도덕적인 존재와 지극히 타락한 존재와의 그 거리, 지혜와 어리석음의 거리, 빛과 어둠의 거리, 이 모든 하나님과 사람의 거리를 다 없애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으로 옆구리를 찔리셨어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품에 죄인이 있었기 때문에 찔리신 거예요. 품에 안으신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듯이 우리를 품에 안으셨기 때문에 창에 찔리신 거예요. 마지막 남은 그 거리마저도 십자가에서 다 없애신 것입니다. 우리더러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그와 나 사이의 거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능력 가진 건 얼마나 많길래,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이 얼마나 훌륭하길래 왜 우리는 그것을 없애지 못하나? 왜 그 거리를 좁히지 않나? 또는 삶이 부끄럽고 억울하고 오해가 있어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만나기를 기피하고 사귀면 어려워, 취치하는 것도 물어줘야 되는 것이 사귐이에요. 부당한 대화 앞에 침묵하는 것이 사귐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진리의 사귐이 일어나겠어요? 자존심 하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귐이에요. 그게 부모가 자식 앞에 자존심 챙기지 않듯이 성도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의 DNA가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들 다 좋아하죠. 왜 그래? 거리를 안 두잖아요. 나하고 거리를 안 두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스럽고. 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상처를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다 자아 때문이에요. 사단의 흔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절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자아 때문입니다. 자아가 클수록, 자부심이 클수록 그것이 다 거리입니다. 진리의 석임은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과 같은 이 십자가가 나타나야지 사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귐의 진정한 열매는 우리에게서 십자가를 뚜렷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난 것, 모자란 것 다 품는 그런 가슴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날 좌우의 날성금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자아를 해부하시고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시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네가 지키고자 하는 그 자존심,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는 사단의 흔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만들고자 하시는 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벗어지고 무너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서 이 사단의 흔적을 멸하고자 하십니다.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사단의 흔적, 이 육신을 가리켜서 보여준 것이 바로 아말렉인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 아말렉과 대대로 끝까지 싸우실 것을 천명하셨어요. 이 자기 숭배의 본성이 도말될 때까지 싸우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이 이 세상 악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끝까지 싸우시는 것이 바로 있으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기억되지 않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감사가 되고 희망이 생깁니다.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자존심을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고자 온갖 비뚤어진 입술을 가지고 나를 포장하고 했던 그 인체만 천하에서 기억이 없어질 때까지 도말하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었나 할 정도로 이제는 이 자아로부터 벗어난, 자아로부터 해방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니 바로 그것을 행하시니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욥기 23장에 있는 말씀. 믿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작정하시니 그것은 바로 이 육신의 이 본성, 이것을 없애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고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다시는구나. 나를 갉아먹이시는구나. 동시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런 확신이 듭니다.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1절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들의 여기 리스트가 쭉 되어 있죠.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사망, 이런 것들은 사람을 위협하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할 다른 것들의 리스트가 보이죠. 천사, 권세, 능력, 높음, 생명, 다 좋은 것들이고 인생이 다 복으로 여기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한테 우리가 부정적인 것과 어려움 속에서만 그런 것들만 우리를 이 사랑에서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인생들이 복으로 여기고 갖고자 하고 그렇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끊는다고 했어요. 천사를 부리는 은사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실패하는 거예요. 큰 권세를 갖고 있고 높은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필요한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심지어 영생에 확신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불필요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사랑에 뿌리를 둔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이 천사를 부릴 능력이 생기고 높아지고 영생에 확신이 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하나님 불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신앙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도 잠재되어 있습니다. 경험에 대한 이 지나친 집착, 그것의 진실은 이런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속임이 앞서는가, 경건의 문제 때문에 이 사귐을 피하는가. 고린도전서 16장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16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조심하셔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코로나 재앙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 아닌 신앙은 저주입니다. 뭐 2% 모자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 없는 경건, 이게 저주의 신앙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이거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냥 원어를 그대로 했어요. 아나테마 마라나타 이렇게 있어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걸 많이 인사를 쓰잖아요. 마라나타.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그 앞에 아나테마 이것은 뭐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아나테마라는 말이 커뮤니티, 어떤 공동체에서 배제된다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 아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테마, 하나님의 나라에서 배제된 것이죠. 쫓겨난 것이죠. 아브라함의 품에서 쫓겨나고 그 품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기쁨에 함께하지 못한 것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이 말씀 전에 있는 선행하는 구절 말씀이 이렇게 돼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가 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살았던 저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많은 징조와 경고 앞에 여전히 비둔한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이 혼돈과 무지와 자기 기만 속에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2019년 같은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BC와 AD가 나뉘었듯이 코로나 이전의 2019년까지의 세상과 또 2020년 이후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나뉩니다. 수천 년 있어온 인류의 문명이 달라지고 비가역적인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안전이라는 이름,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통제가 일상화될 것입니다. 개인들이 쉽게 고립이 될 거예요. 5월 5일
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완화가 됐는데 며칠이 나갔어요? 불과 5월 7일인가 또 확진자들이 수십 명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태풍전의 고요 같아요. 이 예배당에 오늘 오랜만에 모였는데 이 평화가 얼마나 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난 두어 달간 우리 자신의 운명과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와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이 명제 앞에 생각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 광주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마음에 있었던 그림인데 사실은 그렇게 못 해왔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는 성전과 가정 이 두 축으로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한쪽에 쏠려 있었어요. 이제는 정상화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찬 예배를 가정에서 드렸지만 이제는 좀 더 가정 모임들이 교회다워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모일 수 있을 때는 가정 모임들은 교제와 돌봄과 이런 것 위주로 모이고, 그 다음에 모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때가 되면 가정 모임들이 교회로서 기능을 하고, 그 포스트 가정들은 아비의 마음을 갖고 성도들을 돌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하고 연결된 이 석임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창세기 2장부터 계획하신 이 제도가 바로 가정이거든요. 사귐을 위한 가장 완벽한 장소가 이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갔다가도 다 집에 들어오면 화장을 지우고 넥타이를 푸는 곳이 집인 것이, 그리고 우리가 가식 없이 과장 없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우리가 기쁨을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이 어려운 시기에 핍절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이삭 죽기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가정들이 그 따뜻한 관계 안으로, 위선이 없는 관계, 과장이 없는 관계 안으로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부도자들을 불러들이고 그들에게 이 삶으로 나타나는 이 생명, 희망,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서 전도가 일어나길 바랍니다.